지난 주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큰 위기를 맞았지만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죠. 우리가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솔로몬 역시 주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이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또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듣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 그 자체도 정말 대견스럽게 여기셨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더 기뻐하셨느냐?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이유를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던 거지요.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집트의 힘을 등에 업고 군사적 정치적 세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말, 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브온 산당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만큼 컸을까?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숫자적 표현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거기도 보면 천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만만이라고 단어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실제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다, 이런 뜻을 가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마리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지만 마음과 힘을 다해 정성껏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본문에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난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곤 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끝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1000번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나라를 키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며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솔로몬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큰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많은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수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그 제국에 비하면 작고 작은 나라, 그런 어쩌면 부족 국가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가치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제대로 알고 솔로몬은 그런 위대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구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죠. 젊은 나이에 찾아온 인생 최고의 기회 앞에 솔로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백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솔로몬에게 이 질문 어쩌면 유혹이었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젊은 날 찾아오셔서 뭐 해주고 이러면 막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몫 챙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권력도 없고 부도 누리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않았다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고, 생명을 멸할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해답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배신감처럼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왕이 될 것을 네가 확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 가지 표징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너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표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졌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새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권력과 부를 앞세우고 군사력으로 영토를 막 넓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왕, 그 왕을 원하셨던 거예요. 세 가지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가꾸어가며 든든히 세워가는 왕, 이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 이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성껏 가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는 일,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 살게 호의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것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용기를 다시 충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마지막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위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자기 욕심 다 비우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갑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를 순종했다면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개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너무 멀리 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마틴 루터가 이끈 종교개혁은 교회의 제도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의 마음을 새롭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었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 사람의 나라,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외쳤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갖고 가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자. 그렇게 외쳤지요. 그 외침은 개혁의 외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단장하고 교회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은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꾸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이루시라고 했던 그 나라를 위해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서 성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양